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 친족 혈육인 로마에 편지 쓰면서 자기 친족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애탄 마음을 표현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라. 나의 형제 곧 혈육 거룩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쭉 나오죠. 이제 바울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심정을 이제 표시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지 많이 미혹과 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말씀에 대한 혼란이 있고 또 분별이 필요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6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면 특히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에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이제 구원의 임침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임침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보호 임침을 천사를 통하여 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여 인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인침이라기보다는 이 환란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보호 인침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여튼 보호 인침 받는 것도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 말씀드리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순수한 육적인 유대인들이다 라고 주장한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한 편도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오늘 그 전체의 의미를 성경 전체로 이제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발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할렐루야 민족 족속이 하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전달되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받을 때 첫 번째 언급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더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러 그 씨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방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이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이 여기에 이방이 모든 민족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을 제외한 모든 열방 민족이 이제 여기에 이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거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이방이 뭐냐?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정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늘 보고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4장 이하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느니. 그 세계가 모든 세계에 다 하나님께 속했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관심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관심인 거지 유독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할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며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특히 택하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나라 되겠다. 그 나라를 제사장나라로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나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장나라로 그것은 유대인이 분명히 선포되지만 유대인 나라만 제사장나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말할 때 이 베드로는 뭐를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처럼 유대인처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나라요. 그의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제사장나라 맞죠? 그러니까 이 택하신 민족 제사장나라는 하나님 유대인에게 하신 언약인데 그게 믿는 우리에게 그 당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요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나라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먼저 샘플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여 아멘.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 씨를 통하여 말하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말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큰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영광의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지상 나라가 되게 한 아버지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이 특별한 민족, 유대인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을 분명히 귀히 여기지만 유대인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예는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 17장 이하 쭉 보니까 쭉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14만 4천을 각 12지파를 통하여 각 12,000씩 계속 쭉쭉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렐루야 중에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인데, 그게 원지파라 그럽니다. 거기 보시면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요셉의 아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브람 므낫세로 이름 바뀌고 장자 위치가 바뀌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는 뭐랄까 12지파 이름 바뀝니다. 요셉 대신에 말하고 에브람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빠지고 12지파가 레위 빠지고 에브람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요셉이 빠지고 그러겠습니다. 그 요셉 대신에 그 아들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할렐루야. 그 나머지가 12지파를 편성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원지파 12지파도 아니고 변경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도 아닙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지파도 아니고 변경된 12지파도 아니고 그냥 뒤적박죽된 그냥 12지파예요. 그게 원래 원지파는 단도 빠졌고 에브라임도 빠졌고 대신 요셉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레위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범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유장하는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것은 이 성경적으로 이 말이 안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가 말하는 14만 각 족속별로 지파별로 12,000씩 14만 4천 배경이 뭔가를 같이 은혜받아야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의미와 상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을까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갔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 12장 38절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할렐루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많은 잡족, 수많은 잡족이 함께 왔습니다. 이 잡족 중에 이 유대 히브리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외국에 발려온 종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잡족도 뭐라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 카운트했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나온 모든 잡족도 할례만 받으면, 아멘, 할례만 받으면 무교봉도 먹고 그들의 절기 지키는 의식에 참여하시는 특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그 잡족들도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과하기만 하면, 아멘,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쳐줬다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요, 이 교회 언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것은 헬라어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입니다. 에크는 몸부터고 클레오 부르다, 두꺼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 출발이 당연히 이 아브라함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발생지 거기에 갈대아 우르 살았고, 그게 유브라데스 강 그 저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 넘어 그건 아주 황홀한 그 비옥한 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그 지역에, 할렐루야, 조상과 함께 살았다고. 그게 이 조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불러내어 강을 건너게 왔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시냐니까요. 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장을 보시면 15장 제가 들어보십시오. 15장 13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로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가더라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운명을 메웁니다.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강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이 겐,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쭉 12 일곱 지파 이야기 쭉 나와요. 아홉 지파 이야기 쭉 나와요. 겐,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르바, 그다음에 아모리, 가나안, 기르기스, 여부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거기에다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사이에 그 땅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가나안 땅을 볼 때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모형적으로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땅에 비유적으로 가나안 땅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하늘 예루살렘 성의 비유로 모형으로 설명하시고 그 본향을 말씀하시고 하늘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하나의 예비체로서의 모형을 말하는 가나안 땅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예비하기 모형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이 애굽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세상적으로 애굽 땅을 넘어 애굽이 있고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 영적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또 한쪽 세상인 애굽 사이에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땅이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통해 뭘 말씀하셨느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므로 음부의 권세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건입니다. 그 교회의 출발이 음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한 나라 임한 그 대표적인 땅이었어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의 모형으로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 약속하시는데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들이 출애굽하여 큰 나라를 이루 세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말하는 그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되는 것인데, 아멘. 되는 것인데, 그 유대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 말씀한 그 나라가, 그 큰 국가가 누구냐 할 때, 주님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나라가 누군지 분명히 빌라도의 고문 심문할 때 주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하시는 그 장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35절 이하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시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 이 나라가 뭐냐? 이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룬 그 나라인데, 유대 나라인데, 아멘. 이 유대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도 내가 왕이니라. 그 예수님 분명히 유대 땅에 유대 왕으로 오셨는데, 아멘. 유대 나라 그 유대 민족인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 유대 땅 유대 나라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 유대는 이 영적 유대인의 영 하나의 모형과 할렐루야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 아멘. 이 가나안 땅이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룰 큰 민족은 유대 민족이 맞지만,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맞지만, 아멘. 그것이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말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 아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유대 민족, 그 민족이 믿습니다. 아멘. 그 민족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민족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래. 우리가 택하신 영적 유대인이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영적 그의 나라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요. 또 한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14만 4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임의로 모형으로 주신 말씀 맞지만 육적 유대인들의 하나에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보시면 로마서 11장 11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 주님은 그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이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 통해서 예수를 전했지만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계속 거부했는데 넘어졌죠. 아멘. 넘어지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넘어갑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받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다.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아,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음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두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치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먼저 이방인이 구원받고 뒤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충만수 이르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나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주님이 지림 때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잎이 연해질 때 그것이 육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시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때 주님 오신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자 그렇지 않겠죠. 어떡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말하는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적이 함께 나왔을 때 그 잡적이 다 빼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삼은 아닙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아멘. 할례를 받으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줬어. 하나님 백성으로 카운트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습니다. 아멘.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잡적이 행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느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육적 유대인이라고 자랑한 그들이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육적 유대인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영적 거듭난 유대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 할례도 할례가 자랑하지 말라. 육적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할례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만 말하는 13, 4 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9절 말. 그래 할례 무할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라는 방식으로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라고 분명히 골로새 말하고 있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래 이 종교 우리가 누구 종교 유대인만 유일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이하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다시 우리 이방인이 이 뜻이거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방인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이라 이러잖아. 우리가 누가 조건에 예수님을 믿으면 알래. 예수님 믿음이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방식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온 족속으로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온 것이 다 유대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믿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멘.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말이 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 말하는 13자씀을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 봐라 10만 4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그 후에 큰 무리가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17장부터 읽으면 7장이 있습니다. 이 7장 이제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원 지파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지파도 아닌 새로운 12지파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뭘 말하느냐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 이하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리되 하므로 다시 이제 14만 4천 이야기하고 다시 그 이후에 이러한 큰 무리가 큰 환란이 나온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이들은 그냥 앞에 10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멘. 뒤에 나는 큰 무리가 바로 이방인 무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일 후에 해서 2일 후를 그들 어떻게 써야 되니까 시대의 흐름은 시간 차이로 설명합니다. 앞에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그 시간 이후에 이방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뒤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아까 조금 말씀한 로마서 11장 구원의 패턴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 뭘 말했습니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이 주어졌지만 아멘. 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도 그들 조상이 육신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 예수를 죽였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번 흘러갔죠. 이방인으로. 아멘. 흘러가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수가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기하여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의 패턴입니다. 근데
먼저 이방 유대인이 믿고 13만 4천 유대인이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 큰 무리가 민다. 이건 구원의 순서가 다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각 족속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란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냐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 이거든요. 그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들어가. 여기 뭐 여기에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그 말이 없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라고 앞에 14만 4천을 포함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에 말한 14만 4천은 뭐냐? 이 유대인만 말하는 그 뜻은 아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왜 아니냐면은 이 계시록 1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1절에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1장 14만 4천이 14만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유대의 백성이라 하면 예수가 오기 전이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아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뭐라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14만 4천 이야기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와 예수를 믿으면 아니면 저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아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너희가 이런 곳은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이르렀대 벌써. 도달했는데 어디에 도달했냐? 시온산에 도달했대 말. 시온산에.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시온산에 영적 시온산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그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거든요. 그 14만 4천은 뭔가? 우리가 지금 14만 4천 이해되시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여 하늘 우편에 앉았을 때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함께 간 무리가 있습니다. 함께 일으킴 받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함께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구원받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무리가 예수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그 아버지 품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도성인 그 시온산에 있는 그 무리 그 품속으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 보좌, 아버지 성전 그 주의 그 핵심이 우리 아버지 품속인데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함께 우리가 그 가기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고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도달한 그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이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상징 수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4만 4천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게 영적 숫자, 상징이 영적 숫자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뭐냐? 이 12는 뭐냐? 첫 번째, 12지파는 선택수입니다. 아멘 합시다. 선택된 수다. 우리도 선택받았잖아요. 택한 족속, 택한 족속이잖아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아멘. 선택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는 뭡니까? 대표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 12명을 보는데 정탐꾼을 보는데 12 숫자가 많던 적던 간에 한 명씩 그거 뽑았습니다. 선택수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선택지로 숫자가 많던 적던 간에 한 명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대표로. 이 대표수인 것입니다. 앞에는 선택수, 뒤는 대표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은 뭐냐? 이런 군대 조직에서 천이 나왔거든요. 이 가장 큰 군대가 1000명인 거죠. 천부장 할렐루야.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천부장이기 때문에 군대 수의 충만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시대 군대죠. 이스라엘 백은 뭔가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군대조직이거든요. 군대조직.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군대, 택함 받고 성대 받는 충만한 군대의 상징 수로 시사만 4천 그렇게 말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사만 4천은 유대 육적 유대인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을 통하여 실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연화와 성정과 또 유대 예절 모든 것은 뭡니까? 실제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할렐루야 그림자고 비유인 것처럼 그의 실제 예수의 실체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처럼 이 모든 것도 이 구원의 설명도 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이들이 시스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숫자고 아멘.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단들은 시스만 4천이 우리 시스만 4천 숫자만 시스만 4천만 되면 이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속이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스만 4천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을 두고 설명하며 할렐루야 설명하여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나의 모형을 설명한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모든 열방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복이 임한 것처럼 할렐루야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 7장과 10장에 공통적으로 시스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멘. 이 7장에만 이 13만 4천 이야기하고 뒤에 더 큰 무리수가 나오면 여기 계시록 14장도 그런 패턴이 되는데 이 시스만 4천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시스만 4천이 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이 자의 상징수로 이해해만 성경지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스만 4천 이야기를 더 계시록 14장은 계속 말하는데 시스만 4천 이 계시록 10장 3절 찾아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성령받은 14만 4천 외에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고 아멘 배울 자가 없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어린 양 나오죠.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느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느니라. 이 어린 양에 속한 자 땅에서 구원받은 자 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말하자는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 3,4천은 육적 유대인을 말한 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또 현재 유대 구원받은 그냥 절대 수가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의미를 영적 이스라엘을 모형적으로 설명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영적 의미를 담은 숫자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울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너무 간절해요. 왜?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고집부렸잖아요. 예수를 지금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민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 민족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고 우둔했고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 민족을 보자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 보니까 자기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치유진다 할지라도 저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통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아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러므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이 완성이죠. 또 예배와 약속이 그들이 있고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양자 될 거를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가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자만 양자 되는 줄 믿습니다. 양자 영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종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들이 결국 뭐라고? 예수님 안에서 양자 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걸 다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보면 이 바울은 계속 그를 마음을 쓸어내리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이는 아들이 되는 명분. 이게 양자된 영이잖아요. 이게 뭐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오면 아들이요. 이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자유한 자매 완성한 자 그 아들이시면 되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그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13, 14년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하는 분들이나 아멘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13, 14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한 분들은 그런 사상 때문에 모든 마지막 있을 종말론 현상을 다시 유대 민족을 한정지어 유대 역사,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방식이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는 분들은 지금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이 예루살렘에 지어진다. 할렐루야.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런 이상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 주님 만나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인지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걸러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유대 민족이 바로 천국 민족이 할렐루야 그 나라가 천국 나라인 줄 믿고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아멘 예수 믿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온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요, 이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룰 때 그 민족이 말하고 히브리 민족 이름부터 히브리 민족이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브리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이브리가 뭐냐? 강을 건다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 유브라데 강 넘어 있다가 건너왔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건너왔잖아요. 그래 강을 건너온 민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아멘.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곧 이스라엘 백성 민족과 같은 의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 강을 건너온 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는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늘 소명을 주셔 하늘에 부름받은 자로 이제 계시되어 주님의 일을 주님 모실 그때까지 천국을 모든 민족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민족이고 그것이 이 에베소 2장 20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이 소위 유대 사관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는 그들이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실제로 영적 의미는 뭐냐? 그거는 뭡니까? 바로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나라 이걸 그것같이 온 백성이 온 족속이 한 나라가 되는 그때 할렐루야 바로 제3성이 큰 승리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합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제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되고 성령으로 한 나라가 임한 것이 다 성령이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 나라에 선포되면 그것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그냥 제3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할렐루야 영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니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을 밝히고 이기고 정복하여 아멘. 끝까지 어떤 환란에서도 다 통과하여 아멘. 그 환란 전에 그 후교라는 것도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란을 능히 통과하여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쉬는 그런 영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온 나라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영적 복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삼위일 하나님의 증인되어 천국 복음의 증인되어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